나눌 우리 송구 예배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2024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같은데, 저는 그때만 해도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2025년도에는 더 믿음도 갖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고 이것저것 계획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지내고 딱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2025년도를 딱 보내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며칠 동안 준비를 하면서 뭘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까 영상을 봐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기쁨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잘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잘했던 건 별로 기억이 안 나고 부족했던 것들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항상 저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한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나요? 하나를 좀 정리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칭찬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드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못했던 것들, 하나님 내 기도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말씀도 많이 못 봤어야 되는데 못 본 건 아닌지요?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는지. 여러분 전자가 많습니까? 후자가 더 많습니까? 후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좋은 기억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진화적으로 보면 안 좋은 것을 더 많이 기억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언어로 부정성 편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진화론에 의하면 진화하는 가운데 이게 안 좋은 감정이 드는 건 그것을 빨리 회복하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어 기제로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갖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시간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은 연말에 다시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부정적인 감정에 매여 있다고 시간이 너 힘들었지, 너 지쳤지, 내가 기다려줄게 하고 기다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정적인 감정에 매여 있다 보면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인데 우리가 그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야 되고, 정말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전도를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왔던 서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가운데 드려줘야 되는데, 부정적인 감정에 미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런 감정들 때문에 매여져서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 매여졌어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자주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선포하고 이루고자 하는 계획도 얘기하고 목표도 제시하고 새해에는 도전합시다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지나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작심삼일처럼 그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비전도 필요하고 목표 설정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부정적인 감정부터 먼저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처리해버리지 않으면 내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해가 새로운 해일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거는 어제 해하고 오늘의 뜰 해가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라고 포항 가가지고 상생의 세운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해 뜨는 거 보고 동해 가서 해 뜨는 거 보는데, 어제 떴던 해나 내일 뜰 해나 별 차이 없어. 똑같아. 그냥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뿐인데, 제가 느낀 거는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다. 제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흘려보내면 그냥 그 시간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감정의 시간에 흘려보내고 내가 헛된 것의 시간들을 흘려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잊어야 할 것을 먼저 잊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이 시간부로 안 좋았던 것들, 내 마음에 묵혀져 있던 것들, 내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망각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정말 큰 축복이구나.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상처를 오래 겪었어.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아니면 내가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아픈 큰 상처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거에 매여 있다면 내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실수했지, 이렇게 해서 내가 아팠지, 그것만 매여 있는다고 해서 삶이 우리를 그냥 너 힘들었으니까 봐줄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그것 때문에 네가 내일로 나가겠지,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간 거예요. 물론 의미가 있어요. 그때랑도 어떤 우리가 좋은 경험도 있고 우리가 했던 그거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매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고 추억이 되어지고 내일로 나가는 힘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매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도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심지어 좋았던 기억이라 할지라도 내일 것으로 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당나라에 송청이라는 약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약을 제조하는데 너무나 탁월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얼마나 청빈한지 이 사람은 뭐 약을 매일 지어주면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없이 다 병자를 고쳐줬대요. 근데 당시에 뭐 옛날에야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문제 없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치료를 거의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 송청이라는 사람은 그냥 일단 보냈고 장부를 기록했대요. 너 이거 약값 얼마, 예를 들어 10냥 뭐 이렇게 해놓고 적어놓고 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장부를 만들었대요. 외상 장부를. 근데 그가 단 한 번도 약값을 받은 적이 없대요. 왜 안 받았느냐? 어차피 연말 되면 이 외상 장부를 다 불태워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요. 참 어리석지 않냐? 왜 그러면 그걸 뭐하러 만들고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그 차라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한 사람은 참 어리석다. 한 사람은 참 큰 사람이다. 그걸 어떻게 받지 않고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게 두 가지 나타났는데 그가 송청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40년 동안 약장수를 하면서 수백 건의 외상장부를 태워버렸지만 그러나 크게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못 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게 있어,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거 있어, 여러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돈을 빌려준 거 있으면 빨리빨리 갚아야죠. 그런 거는 갚아야 거 갚을 거고, 그러나 내 마음에 감정이 있는 것들은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시간 가운데 그 주어진 앞으로 2026년에 다가올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갈지를 여러분들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 걸 끄집어와서 그곳에 또 채워놓으면 가득 차 있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개봉한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가 제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보고 왔는데 아바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바타 중에 하나가 그거 보면 I see you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본다라는 말이 거기에 대표적인 말인데 그 대표적인 말의 의미를 보면 1편에 보면 이런 나오게 나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채우고 있어서 그 사람의 진실을 보지 못한다. 진실을 채울 수가 없다. 내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이 채워져 있으니까 진실된 마음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바타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진실됨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당신을 본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해줬던 것을 제가 마음에 좀 품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을 품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의 진실을 되어주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들을 조금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채워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봤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그거 미련 못 버려가지고 소금 기둥 됐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야 여기는 내가 도저히 약해서 안 되겠다, 내가 심판해야겠다.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시는 그것도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피신할 곳으로 가서 너희들이 몸을 지켜라 라고 롯에게 아브라함 천사를 통하여서 보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그곳이 너무나 화려하고 내가 거기서 투자하고 막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놓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쉬웠어. 돌아보는 순간 뭐가 되었어요? 돌기둥이 되어졌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지난 것들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게 얽매이는 순간 뭐가 되어진다? 너희들의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뭐라고 했어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도 말아라. 생각지도 말고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새 일을 행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옛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옛 것들은 매이지 마. 옛 감정들을 매이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매임을 풀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다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이따 또 안수기도도 해야 돼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우리가 매여 있다라는 것을 조금 현대적인 말로 하면 중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독.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라고 하니까 뭐 술, 도박, 이성, 게임, 취미 뭐 이런 것들, 뭐 심지어는 운동 같은 걸 우리가 중독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무엇에 중독된지도 모른 채 중독으로 살아가고 있다. 사실 우리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수없이 많은 것들에 중독되어져 있고 매여져 있습니다. 개인마다 각각 다른 묶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매임, 영적인 묶임, 관계에 대한 매임, 또 질병에 대한 묶임, 여러 가지 가정으로부터 오는 수없이 많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매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흘려보내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자세히 해드리고 싶지만 그냥 답만 얘기드리면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묶인 바에서 풀린 바, 노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여러분 예수를 더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여지고 나도 모르는 거에 묶여져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는 자체가 노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곧 길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길이다. 나에게 만나는 자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 묶인 바에서 자유케 되어진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사역이 뭐예요? 묶인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아의 역할이라고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에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붙들고 자유함을 누리는, 묶인 것에서 노인받는 202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이제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뭐 해라? 앞에 있는 것을 잡아라.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앞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앞에 있는 게 뭔데 뭘 잡으라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이 앞에 있는 게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시간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잘 잡아야 돼요. 사실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잡아야 돼. 하나님을 잘 잡을 수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매여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프레젠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프레젠트가 뭐냐? 영어로 말하면 선물이란 뜻인데 또 다른 뜻 중에 하나가
현재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이란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매여 있으면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실 시간들을 잘 붙잡고 채워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헬라 철학에서는요, 시간을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여러분 잘 아는 건데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두 가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굳이 좀 설명을 드리면, 크로노스는 연대기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시간은 흘러가는 거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채워야 되는 것이다. 이 채우는 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들을 이뤄가는 것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개입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간들을 주로 보내느냐? 그냥 크로노스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의 연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계획한 은혜의 때, 계획한 때, 구원의 때를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야,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은혜의 때가 임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잘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 49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느 때냐? 사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쉽게 말하면 우리 일자 앞전기 나와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나와요. 때 뭐예요? 시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상황을 보면요, 이들은 별로 은혜의 때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어떤 시간이라고요? 포로기 시간이에요. 지금 잡혀서 나라도 빼앗기고 맨날 이렇게 종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주권도 나타나지 못하는, 전혀 환경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시간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금 나라가 물론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기와도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거를 구하고 있을 때인데 환경이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야, 은혜의 때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전혀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나요?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왔습니까? 저는 하나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24년, 25년도를 보내면서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별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목사지만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건 끝까지 해결 안 되나요? 이거는 왜 해결이 안 되나요? 막 끊임없이 씨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은혜의 때다. 그 은혜의 때는 언제냐? 응답의 때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응답하는 시간이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도대체 기도는 안 들어주면서 뭐가 응답의 때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드리려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되거나 상황이 나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풀려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언약해 줄게. 그럼 이루어진 거 봐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이 결론만 보고 결론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뭔가 만들어 주셨어, 이거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신 순간 이거에 뭐예요?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아니, 너희들 기도했잖아. 난 이미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내가 너에게 말을 주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는 순간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과 다른 것이 없어. 왜? 나는 약속을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내가 계획한 거, 내 말을 한 것에 책임지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응하여지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선포되어졌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도 말씀을 뽑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얼마나 뽑고 갔습니까? 제가 사실은 원래는 2025년도 말씀 액자를 다 가져오라고 제가 원래는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몇 년 전부터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이거 처음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이렇게 액자에 다 보관되어져 있거든요. 2020년, 21, 22, 23, 24, 25 이렇게 해서 쭉 몇 장이 다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게 딱 해놓고 봤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장식대 위에 딱 올라가서 1년에 한 번 딱 꺼내. 송구영신 예배 때 새로운 말씀 받았네 하고 끝내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매일 보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사실 여기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해요. 정말로 감동 오는 대로 적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구절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몇 번을 보거든요. 한 거의 며칠을 제가 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찾고 또 찾는데 마음에 감동 온 대로 처음엔 다 뽑아요. 그러면 300구절 이상, 400구절 이상 나와요. 그거를 또 보면서 그래도 목회 양심상 좀 여러분들이 받고 시험들 만한 건 일단 1차 제거를 해. 왜? 괜히 말씀 뽑고 괜히 시험들 만들잖아. 야, 회개하라.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나오면 여러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죄 짓지 마라. 너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뭐 이런 거 하면 여러분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 걸러내. 그래도 불구하고 또 한 300구절, 200구절 남는데 거기서 또 봐가지고 그래도 이거까지 또 시험 걸릴지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다 싶은 것들을 또 걸러내. 그리고 2차, 3차 막 걸러내거든요. 걸러내서 어떤 말씀만 보느냐. 여러분이 누가 봐도 복 받는다는 얘기만 사실 뽑아내. 사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좋은 말씀만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좋은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은 그냥 알아서 뽑았겠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뽑았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귀를 열어주시는 이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응답하시기 은혜의 때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길을 만드시는 분 찬양 있잖아.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 여기 역사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막 나오잖아요. 가사가 뭐예요? 새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약속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옛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앞에 있는 것 내가 약속의 말씀을 주었으니 그 은혜의 때를 주었으니 그 말씀을 취해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르심에 집중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달려가야 된다. 애써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2026년도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인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막 지난번에 그 남원까지 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막 같이 1년 계획을 막 세우고 왔습니다. 물론 그거 세웠다고 해서 뭐 엄청 세우진 않았지만 제가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정한 게 있어요. 우리 2026년도에 우리 누리달교회에 어떻게
더 세워야 될까? 어떻게 더 은혜롭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리더를 세워야겠다. 사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느헤미야 말씀을 제가 좀 떠올리게 됐어요. 성벽을 재건하라. 사실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과정을 저는 좀 묵상하고 왔어요. 느헤미야서에 재밌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 그 과정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다 기록했어요. 수문장은 누가 하고 문제기는 누가 하고 뭐 누구는 하고 뭐 하고 사실은 별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름들을 자세히 기록해 줬어요. 별 의미 없는 것까지도 문제기는 누가 하고 밤낮에 어떻게 하고 누가 뭘 했고 막 이런 얘기들을 자세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우리 누리다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리더가 세워져야 된다. 근데 리더를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칭찬과 보상이 필요하다. 달려갈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보상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 땅에서 보상해 주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주실 소망도 있고 하나님이 주실 보상도 있지만 최대한 교회 안에서 조금 보상적인 개념을 줘야겠다. 그것이 꼭 물질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명예를 갖고 권위를 갖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전도 회장이 됐는데 명예도 없고 권위도 없고 뭔지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직분에 대한 책임감도 없으면 그 누가 하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하고 싶을까요? 여전도 회장 봤더니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맨날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개무시하고 뭐 다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 여전도 회장 누가 하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뭔가 시켰을 때 권위도 있고 그 말에 무조건 복종해주고 순종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내가 다음에 했을 때 나도 다음에 왕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대통령은 왜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지 난 이해 못했어요. 예전에는. 아니 어차피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서는 끝이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대통령 치고 나온 다음에 지금 잘 산 사람 몇 명이 있게요? 없어요. 뭐 정권이나 잡아야 뭐 몇 명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 이후에 끝을 제대로 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왜 거기에 못 가가지고 안달일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제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고민해보니까 주어지는 보상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거를 잘 써서 명예로운 자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은 어쨌든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 리더가 됐을 때 명예와 권위와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세워지면 교회는 살아난다. 그러니까 교회는 딴 게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리더가 세워줘야 된다. 할렐루야. 리더가 잘 세워진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앞에 있는 거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한 상을 자세히 교훈합니다. 뭐라고 비유하냐?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이 됐으면 최선을 다하고 리더가 됐으면 리더로서 책임감을 다하고 내가 권사면 권사대로 장로면 장로대로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도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달려가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바로 얘기한 그거예요. 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반드시 면류관이 있어. 운동선수들이 끝까지 그 힘든 가운데도 버티고 이게 됐던 이유는 뭐야? 단 하나, 메달 따려고. 황영주 선수 이야기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선수가 연습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달리다가 호수가 보이면 빠져 죽고 싶었대요. 달리다가 보면 저 호수 보이면 저 빠져 죽어야겠다. 막 힘들어 죽겠으니까 막 떼안버스에 뛰고 막 하니까 너무 많이 힘들었대요. 그리고 막 42.195km 막 그거를 뛰고 나면은 얼마나 쉬고 싶어요. 막 다리도 풀리고 힘드니까 막 30-40km씩 막 매일 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코치가 어느 정도 막 뛰고 나서 좀 쉬었으면 하는데 안 시키고 막 계속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코치고 나발이고 막 죽이고 싶더래요. 여러분 마라톤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보면 그 말이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10km를 뛰어보는데 1시간 반 뛰었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1시간 뛰는데 10km 뛰었는데. 근데 막 40km, 50km 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저보다 10배, 2배 이상 빠르게 뛰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코치가 경상도 분인데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막 화가 나 널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막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더래요. 영조야, 네 힘드나? 너는 안 보이지? 모르지만 나는 보인대.
올림픽 스타디움에 내가 1등으로 돌아오는 모습과 네가 월계관 머리에 쓰는 모습을 나는 보인대. 그러니 열심히 해라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입술을 깨물면서 버텼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마라톤의 기록이 깨어지지 않고 있어요. 유일한 지금 세계 대한민국의 마라톤에 20년 넘게 깨지지 않는 기록을 보유한 자가 황영조예요. 왜요? 그렇게 고난을 견디고 버텨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메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정말 목숨 걸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명예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분제 오리엔테이션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기준을 상당히 높일 겁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권위 세워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힘들어야 여러분 권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박사과원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거 못 따서 아탄까우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게 권위예요. 다른 게 권위야. 제가 제 권위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힘들게 땄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구나 딸 수는 있어. 근데 그 길을 아무나 걷지는 않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누구나 여전도 회장 될 수 있고 누구나 리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상급은 내가 얼마큼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6년도에 부르심 받은 자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나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집사로 세우셨던, 장로로 세워졌던, 내가 어떤 직분자로 세워졌던, 어떤 여전도 회장을 세워졌던 부르심 사명의 상을 얻을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더 있는데 벌써 35분이 됐어요. 원래 10시 반에 저희가 안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잘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지나간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 것을 너무 매이지 마세요. 제발 잊어버리세요. 물론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니까. 믿으십니까? 묶인 바에서 놓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옆에 붙드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묶였던 것들에서 자유함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오늘 여러분 그거 먼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걸, 앞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은혜의 때를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건 뭐다?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앞에 있는 시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잡으며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님 부르심의 상, 그걸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내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한 곡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높게로 달려가노라. 둯대를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2026년도 모든 것을 옛것에 부정적인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주님이 주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내 목숨 걸고 나갈 수 있는 부름의 상을 아버지 완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는 메어진 것도 있습니까? 이 시간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한 내 소리 왜 간날 세라베카 여전히 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이 하는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것에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님 앞에 메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5년도 주님의 은혜로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메어져서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며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신 자에게는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 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의 마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든지 사업이든지 아버지 교회에서든지 주님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줘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바로